TV를 보는데 드라마인데요. 한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 학생이 하나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학생이 그 잘못을 알아요. 선생님 앞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벌을 내리는데요. 벌을 내리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좀 특별했어요. 보니까 손바닥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댔습니다. 한 손. 그때 선생님이 그 손바닥을 때리는데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이 손바닥을 대면 선생님이 때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누가 아플까요? 누가 아팠을까요? 둘 다 아팠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있는 힘껏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는데요. 학생도 아파서 막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데 선생님도 아파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선생님이 혼자 있는 장면인데 손이 뻘겋습니다. 손이 뻘개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채찍이 된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형통을 너무너무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또 이 형통의 은혜 우리에게 오늘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통을 너무너무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아십니까? 아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를 보니까 사칼인데 그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원뜻은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깨닫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또 그 의미에 있는데요, 바로 번창과 성공이라는 의미가 이 원어에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 그 원뜻은 깨닫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번창과 성공,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형통은요, 번창과 성공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잘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출발이 원 뜻이요,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형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하시나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걱정거리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 혹시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형통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지요.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걱정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형통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인데요, 이 형통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어. 세상 것들이, 물질이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형통하게 하려면요, 적어도 최소한 앞으로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진정한 형통을 내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압니까? 당장 이 예배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렇게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모르는 이 세상이 나를 형통하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 온전한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겠죠. 이러한 고백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통을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한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의 형통을 너무너무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의 형통을 위하여서 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형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형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형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7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형통해, 형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바로 그 말씀을 가득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이 어때요?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이거 형통하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리고 자녀와 소산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내 광주리야, 내 떡반죽 그릇 복을 받게 할 거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형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형통이 넘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형통을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7절에 보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을 위하여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지켜 행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건 그런데 참으로 상식적인 이야기고 참으로 당연한 대답이지요. 이렇게 하면, 이 내 말대로 하면 형통하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막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요. 곧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형통해, 이렇게 하면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면 너는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하면 진짜 잘 될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 내 방법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세상은 그런 방법을 살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진짜 형통할까? 정말 진짜 잘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 아주 작은 마음일지라도, 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문득 쳐들어오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형통하고 진짜 잘 되고 진짜 해결되고 진짜 응답되고 바로 그게 나에게 반드시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진짜 잘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에 그냥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심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또 열심히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길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의 형통을 너무너무 원한다. 내가 너의 형통을 위하여서 길을 만들어 놨다. 길을 열어 놓았다. 그 길을 너에게 주니까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어디로 가든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길. 어느 길로 가든지.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내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9절에 또 어디로 가든지, 자,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주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에게 형통을 원하셔서 바로 이러한 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불통이겠습니까? 아니면 형통이겠습니까? 당연히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 불통의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가면 멸망하고, 가면 안 되고, 가면 영이 피폐해지고, 그런 불통의 길, 죄의 길, 불행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반드시 당연히 형통의 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지요. 당연히 형통의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그런데 그 길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런가? 형통하게 하는 길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니까,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니까 얼마나 형통할 텐데, 그런데 왜 내가 그 길을 잘 가지 않느냐? 왜 가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가지 않지? 왜 이상하다. 왜 가지 않지? 예,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가지 않을까?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를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길을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형통인데 자꾸 나를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리 기웃하게 하고 저리 기웃하게 하고 자꾸 나를 이곳저곳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점점점 안 보여요. 흐릿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통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치우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계속 유혹해 오기 때문에 자꾸 나는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게 되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헛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중에 가는 길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라가면서 불평불만도 많았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막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참으로 참 원초적인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그 따라가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힘들어도 다들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저리 치우치게 하는 유혹에는요 치우쳐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의 관심을 자꾸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두운 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 그들의 향락,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 현혹이 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그 향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막 그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그때 죄된 삶이었는데 그렇게 매여있는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치우치게 하는 것들,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를 치우치려고 할 때, 좌우로 치우치게 할 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게 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길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그래야 그 길을 잘 가는 형통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열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어떤 열심으로 행하시는가? 우리를 이끄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열심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형통으로 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정말 확실한가? 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잘 돼야 됩니다.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굳은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그만큼 죄 가운데 많이 물들어 있어요.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수시로 이 감정이 들쑥날쑥하고요, 수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쑥날쑥하고요, 막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수시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수시로 유혹 가운데에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하고 또 휙하고, 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끝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열심의 한 모습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그 이끄심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하심 안에 항상 늘 거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상대할 만큼 그렇게 절대 강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행함을 보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요, 한 민족만, 한 나라만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는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한꺼번에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을 했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한 번에, 한꺼번에 그 넓은 지역의 모든 강한 나라, 그 왕들, 그 민족들, 그 군사들을 다 단번에 싸워서 빼앗게 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불통이 아니라 형통을 늘 원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늘 승리와 늘 번창과 그리고 늘 성공과 그리고 늘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이끄심, 그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 함께 하심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대로 하면 형통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야 그대로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그럴까?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세상 생각이 있고 세상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붙들어도 될까?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겨서 정말 주시는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지켜 행하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열심히 행하시는 것,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 길로 가면 형통하다. 이 길로 행하면 형통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 그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유혹이었던 것. 자꾸 우리의 눈을 솔깃솔깃 또 기웃기웃하게 하고 혹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기를 원하는데, 물리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끄심, 그 열심을 우리가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를 위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잘 가는 형통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